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냐? 힘든 시간들을 돌아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행복했던 시간이 그리워지기도 하죠. 지난 날을 돌아본다는 것이 반드시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기억이 오늘날 우리에게 대단히 소중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소망이 없었다든가 아니면 대책 없이 살았다든가 뭔가 문제가 많았는데 그걸 풀어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만약 그런 시간이 이제는 지나갔다면 이제는 그 시간을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던 때를 종종 돌아봅니다. 20살짜리 청년이었습니다. 세상에 겁낼 것 하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겁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래서 부정했습니다. 하나님 없다. 그런데 태어나기도 전부터 교회를 다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 이게 물론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다고 해서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나니까 오히려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불쌍해 보였습니다. 웃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 세상에 진정으로 웃을 일은 없는데. 또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을 볼 때도 불쌍히 여겼습니다. 힘들어하는 것 자체를 불쌍하게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약간 주의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힘들면 죽으면 되지. 뭐하러 힘들어하면서 사냐? 이게 그 당시에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던 당시 저의 생각이 그랬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또렷했고 분명했고 확실했습니다. 그런데도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나는 우연히 생겨났고 사나 죽으나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최대한 쾌락을 추구하며 살다가 힘들면 죽으면 되지. 이게 그 당시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모든 생각이 분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다는 것이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정말 아찔하죠. 어떻게 그때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불쌍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을 때, 그때가 지금도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모든 것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완전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한계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절망을 초월해서 우리의 어두움을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그때를 돌아볼 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때의 저는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목사가 되는 것보다도 더 커다란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내가 부정했던 하나님을 이제는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만나고 있다.
하나님의 실제 하심을 경험하며 살고 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 생각할수록 놀라울 따름입니다. 사실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자신에게 발생한 변화 때문에 스스로도 놀라고 주변 사람들도 놀라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사도행전 9장 21절과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울의 눈빛은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의 옛자만 나와도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역할을 자청합니다. 그랬던 사울인데, 과거에는 그랬는데 갑자기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거 뭐 장난도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완전히 놀랍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주위에서 이런 분들을 보실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다니, 절대로 결코 예수님 믿지 않을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도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격세지감을 느꼈을 겁니다.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격세지감을 느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바뀌다니.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까지 달라지다니 스스로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이 고린도전서를 강해 설교합니다. 단순히 고린도전서라기보다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복음으로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삶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복음의 삶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복음 자체, 복음의 본질에 초점을 맞췄다면, 복음의 삶은 복음이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면 반드시 이 삶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깜짝 놀랍니다. 내가 이렇게 변하다니. 복음은 우리에게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이 바로 그런 고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다 보면 나에 대한 관점이 바뀝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누구인가? 왜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는가? 내가 과연 어떠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던지셨는가? 복음을
몰랐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된 예수는 단지 이 범법자일 뿐이다, 죄수일 뿐이다. 그런 범법자를 따르는 사람들은 내가 가만히 놔둘 수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사울이었을 때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도 격세지감을 느낄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다니. 그리고 과거의 바울을 아는 사람도 아마 격세지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니,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 세상 많이 달라졌네. 바울의 과거를 알고 고린도전서를 본다면 그러면 바울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 살면서 나 자신을 자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놀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하다니, 나에게 이런 변화가 발생하다니. 아마 사도 바울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면서 격세지감을 느꼈을 겁니다. 내가 저주했던 예수님, 내가 핍박했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살고 있다니, 내가 예수님의 사도라고 말을 하고 있다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놀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의 능력을 다시금 찬양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이걸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복음의 능력은 얼마나 위대한가. 이 두 가지를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날들을 종종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으로 인한 격세지감은 나를 바라보는 관점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본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놈들을 어떻게 잡아들이나, 저놈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이다. 바울이 바라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나쁜 인간들, 사악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사람들이다.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제 바울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관점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양정중앙교회에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입니까?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나의 경쟁자, 내지는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할 수단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런 인간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 저런 인간은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바라보십니까?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둡고 무겁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점도 달라집니다. 물론 다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바라본다. 이게 쉽지는 않겠죠. 게다가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보는 건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도 내 주변에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고 또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이건 우리끼리 비밀인데 다 천사 같지만은 않기도 합니다. 다른 데 가서는 말씀하지 마시고 같이 교회를 다녀도 같은 그리스도인들인데도 다 천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들을 바라볼 때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볼 내용이지만 사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천사 같지만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실 문제 있는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들을 바라볼 때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은혜와 평강, 이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사울로서의 바울이 추구했던 것들입니다. 사울은 철저히 율법을 준수하려고 했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집어서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어떠한 인간도 율법에서 말하는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율법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자라나는 과정에서 좀 엄하게 매우 심히 엄격하게 자라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아주 심하게 혼나시고, 뭐 대부분은 다 잘했는데 한두 가지만 잘못하면 이런 소리를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야, 너는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만 잘못해도 다 잘못하는 것처럼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심지어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억울하게 괜히 혼났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엄격한 분위기에서 자랐다면 보통은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거 잘못하면 혼나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혼날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잘하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뭔가 시도해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혼나지 않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이 일을 잘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잘해서 기분 좋은 것이 아니라 혼나지 않아서 안심이 되는 정도, 그런 정도로 살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하도 눌려서 살다 보니까 제발 이런 압박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좀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잘못하면 완전히 엇나가는 방향으로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긍정적으로 본다면 진정한 자유와 평안에 대한 갈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에 매여서 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했을 때 마치 너무나도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것처럼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평안이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을 소망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드디어 사도 바울은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이걸 발견했을 때, 이걸 경험했을 때 사도 바울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완벽한 사람이어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착한 사람이어서 나의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하도록, 그리스도를 닮아 가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금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십니다. 오랜 시간 방황했다가 돌아와도 하나님께서는 품에 안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누릴 수 없는 평안을 드디어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 거룩한 격세지감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